오늘은 이제 스콜라주의, 스콜라 신학, 스콜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거 철학인데 그것도 오랜만에 만나는데 철학을 해야 되나 알아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한번 그냥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스콜라주의는 이제 중세 시대의 그 신학의 기류, 신학하는 방법인데요. 중세 시대의 신학, 본래 이제 학교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스콜라. 그래서 교부들 초대교회 때가 이제 교부들에 의해서 그 신앙과 성경의 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이 이루어졌다면, 이 중세 시대 때는 철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신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그 사상은 교리와 이성을 조화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용해서 이성과 논리를 이제 중요시한 거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성서와 그런 교부들의 저서를 분석하고 연구해서 신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 보에티우스라는 그 신학자는 할 수 있는 한 신앙과 이성을 이제 결합해 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중세 시대 때 그 유명한 말 있죠. 철학은 신학의 시녀. 이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인데요. 스콜라 철학의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연구의 필수적인 동반자가 이제 철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은 단순히 그 철학이 신학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한 단계 신학보다는 낮지만 신학을 연구하는데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필수적인 동반자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제 학교를 살펴보면 이 스콜라주의가 학교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네 종류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궁정 학교가 있었고요. 궁정 학교는 대영주나 왕궁에서 그 귀족들이죠. 7살 이상의 남아에게 이제 기사가 되는 그런 기사 교육을 시키는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 학교가 있었는데요. 각 교회에서 이교들을 개종시키거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기초 학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리 문답 학교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성당 학교가 있었습니다.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각 교구의 대성당 소재지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좀 수준이 높은 그런 교육을 했고요. 수도원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이제 부설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세기에 들어가면서 이 교회에서 시작됐던 그 교육이 교회의 틀을 벗어나서 대학이라는 조직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의 핵심은 신학이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이제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학교 유니버시티죠. 그래서 유니버시티를 의미하는 라틴어 유니버시타스는 학문에 종사하는 교사와 학생의 그런 단체, 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분야의 학문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유니버시티라는 말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대학은 이제 법학, 의학, 신학이라는 이런 세 전문 학부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 학문으로 7가지의 그런 자유 과목을 배워야 했습니다. 7자유학계라고 하는데요. 이 7자유학계는 3학, 사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3학은 문법, 수서학, 논리학, 사과는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대학은 유럽에서 시작됐죠.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으로서 이제 법과 대학으로부터 먼저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식으로 한 15세기 말까지 유럽에 80여 개의 대학이 이제 설립됐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에서는 최초로 생긴 대학이 하버드죠. 1636년에.
그러니까 유럽보다는 한참 뒤에 이제 대학이 생겼죠.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교회와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1600년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의 특징을 보면 성경을 해석할 때 4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원칙을 만들어 놨는데요. 모든 성경 구절은 항상 4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이제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문자적 의미로는 도시를 뜻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그리고 풍유적으로는 알레고리라고도 하죠. 그 비유적인 의미로는 인간의 영혼을 뜻한다고 봤고요. 그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윤리적으로는 교회를 뜻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의미로는 하늘의 도성, 천국을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콜라주의의 특징 또 하나를 보면 신학의 철학을 도입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에서 유입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철학의 밀접한 관계를 중요시했고요. 신학이라는 것은 신앙적 진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해 놓은 것인데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의 위치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까지로 동등하게 여겨지게 되죠. 월등하게 이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성경과 같은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교황권이 성경과 같은 이렇게 위치에 올라가듯이요. 지금 우리가 중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정확한 답이 없는 형이상학적인 질문들을 선호했고요. 사색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콜라 철학의 장점은 그 진리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단점은 논리와 이성의 비중이 커지면서 믿음과 계시의 내용이 희석됐습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에 대한 충족을 위한 연구에 머물고 교회의 발전과 신학에는 이제 한계를 보이는 그런 철학 학문이 되었던 거죠. 네. 이 스콜라 철학의 그 신학 방법론을 보면 우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 자료를 성경에서 또 종교회의가 있었죠. 종교회의의 결정사항 그리고 또 철학자들의 말에서 이제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정리하는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체계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이제 선별 작업을 했는데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모순이 생기는 것은 좋은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그 결론을 도출할 때 논리에 안 맞으면 자료를 왜곡시키거나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바울 서신의 이신칭의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 이신칭의 교리가 아예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스콜라주의의 맹점이고 중세 신학의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죠. 스콜라주의의 이제 발전 사항을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형성기 안셀무스라고도 하는데요. 안셀름이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북이탈리아 귀족 가문 출생이고요. 베네딕트 수도원의 원장이었고요. 캔터베리의 대주교였습니다. 이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 안셀무스가 되겠죠. 그리고 교회 박사의 칭호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글 중에 이제 모노로기온, 독백과 프로스로기온, 대화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우선 독백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가 선의 등급을 식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절대선, 즉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의 한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 자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그 자, 즉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즉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라는 글에서는 존재론적인 신존재 증명,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증명론을 보면 첫째, 나는 가장 위대한 존재를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이 위대한 존재가 만일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존재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셋째,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실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넷째, 그 가장 위대한 존재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다섯째, 고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을 했는데요. 이 안셀무스의 이러한 설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묻습니다. 내가 생각만 한다면 존재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 완전한 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완전한 섬이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셀름은 그 말은 맞다. 그러나 나는 완전한 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자연물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것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안셀름의 그 신학 방법론을 보면 첫째가 믿음 우선성입니다. 믿음과 이성의 관계에서 우선 믿음을 중요시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이 말 가끔 목사님 설교 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당신의 높은 곳에 이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는 나의 지성이 그곳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는 당신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한다.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우선시하는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이 우선임을 말하면서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어거스틴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신학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두 번째 이제 신학의 방법 원리는 경제성, 필연성의 원리입니다. 필연성, 우주 가운데 궁극적인 진리는 가장 경제적이라는 것,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궁극적 진리.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필요한 것에만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히 필연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궁극적인 진리는 필연적이며 경제적인 진리이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속죄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성육신이 필연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연성의 원리로 성육신론을 이제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죠. 기독론과 이제 속죄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지금 이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내버려 두고 포기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훼손시킨 인간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간을 대신할 대리자가 필요했죠.
그 대리자의 필요 조건으로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보다 높은 존재여야 하기에 결국 하나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치러야 했죠. 그래서 따라서 대리자는 인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했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속죄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 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족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죄론에 있어서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만족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예를 회복하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만족해 하셨다는 그런 만족설이고요. 이 만족설은 계속 이제 종교개혁가들을 비롯해서 이제 정통 교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안셀름의 성육신론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방 신학의 표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구원론에서 사탄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시켰습니다. 안셀름 이전의 교부들과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탄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련하여 사탄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근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배상할 그런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 안셀름의 부속사역은 만족설은 하나님과 사탄을 제외시키고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 사탄 배상설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셀름의 성육신론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종교개혁자들은 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상세히 정립시키고 이 구속사역에 더 추가해서 그 만족설에다가 추가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완전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셀름이 만족설을 얘기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만족설 플러스 율법에 순종하는 삶. 셋째는 안셀름의 성육신론에는 칭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최소한 절반은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던 그런 행위 구원의 시대였습니다. 봉사하고 선행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시대였죠. 근데 안셀름에게는 이제 이신칭이라는 믿음에 의한 구원이라는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셀름 다음에 이제 피에르 아벨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라르는 성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강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강의를 들으려고 교육받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해요. 근데 매우 강직하고 학문과 논리에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단점은 스승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스승들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스승들의 그런 가르침과 학문, 교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자기가 더 높다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적을 만들어서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당시 철학과 신학 분야의 최고봉인 파리 노트르담 성당 부설학교의 강사로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세기의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참사 회원인 그 필베르라는 사람이 조카딸이 아주 영리했다고 그래요. 엘로이즈의 그 개인 교육을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둘이 사랑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 제자와의 불운한 사랑에 빠짐으로 이제 자기가 재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임신을 했고요. 이 삼촌이죠. 삼촌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시켜서 거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또 수도원에서도 삼위일체론에 좀 문제가 있어. 이 사람 삼위일체론에 대한 사상이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고 이듬해 이제 수도원을 떠나서
파라클레트 수도원이라는 그런 수도원을 이제 세웁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1141년에는 성 버나드, 유명한 버나드 있죠? 예, 신비주의자이면서 신학자이고, 예, 이 성 버나드의 주도로 이단으로 정죄돼서 이제 이런 신학자로서의 그런 생명이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죽게 되는데 사후에 계속 이 엘로이즈와는 서신으로 이제 서신 왕래를 했었고요. 엘로이즈는 수녀 원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유해를 이 파라클레트 수도원, 이 아벨라르가 세운 파라클레트 수도원으로 가져왔고 둘이 나중에 나란히 묻혔다고 합니다. 죽은 뒤에 만났어요. 아벨라르의 이제 신학적 방법론을 보면 스콜라 철학의 그런 대표적인 방법이죠. 이성우선이었고요. 진리는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모체가 되고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모순이 생기면 그걸 버려버리는 그런 특징을 갖는 그런 신학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위일체론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세 분일 수가 없다.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부만을 인정한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세 가지 속성으로 나타나신다.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양태론적 사상이라고 우리 삼위일체론 할 때 그때 설명 한번 드렸었죠. 예. 그리고 기독론, 속죄교리에서 아까 저기는 만족설이었죠. 안셀름은 만족설이 정통 교리로 받아들여졌었는데 이 사람은 모범설을 주장했습니다. 도덕 가마설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사랑의 희생으로 죄인을 감화시켜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으로서 대속의 효력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대속 개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는가는 그 의문으로 시작해서 1000년 전에, 이 당시에는 1000년 전이죠. 지금은 이제 2000년 전인데 1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과 현재의 우리와 연결이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주신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희생을 베풀고 살라는 그런 윤리를 가르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 가마설이죠. 모범설이고. 이래서 이 사람은 성인 발열에 들어갈 수 없죠. 신학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세계의 스캔들을 일으켰기 때문에요. 이 사람의 제자인 피터 롬바르드입니다. 그 아벨라르를 이어서 이제 파리 노트르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쳤고요. 파리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네 권의 교리 문장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창조, 구원, 성경, 종말론으로 이루어졌고 신학 강의의 기본 교과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칠성례를 확립했고 카톨릭은 칠성례죠. 성찬, 세례,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결혼, 서품 이렇게 7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세례와 고해성사를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세례가 이제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후에 죄에 빠진 것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세례로 이제 그 세례 받기 전까지의 죄를 다 이렇게 용서를 받는데 그 이후에 지은 죄들은 고해성사로 이제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널빤지라는 것을 그 용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널빤지는 세례이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 두 번째 널빤지는 고해성사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타락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해주는데 옛 의복을 벗고 잃어버렸던 새 의복으로 다시 갈아입는 것이다. 칼빈은 이 피터 롬바르드의 이런 성례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
성례를 구원의 도구로 만들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성례는 구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 그거 자체가 구원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예. 이제 스콜라 신학의 전성기입니다. 목사님 가끔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이 스콜라 신학사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1225년에서 1274년. 예.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죠. 스콜라주의의 절정기에 활동한 가톨릭 신학의 기반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나폴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5살에 이제 부모가 서원을 해서 그걸 옴나텐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몬테카지노 수도원에 이제 보내졌습니다. 예, 수도원 원장이 되기를 원했는데요. 부모의 뜻을 어기고 그때 수도원 원장은 그 권력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막강한 그런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부모의 뜻을 어기고 도미니크 수도의 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 안에 가두고 막 몇 달 동안 가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 방에다가 예쁜 여자도 집어넣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예, 안 넘어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대머리에다가 엄청 뚱뚱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뚱보였대요. 그래서 뚱뚱해서 책상에 앉기 위해서는 책상에다가 그의 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반원 모양의 홈을 파둬야 했다고 합니다. 예. 상상이 가세요? 예.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조르실까봐 넣습니다. 예. 신학대전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사후에 이제 박사 칭호를 받았는데요. 1323년에 성인으로 추대가 됐고요. 1567년에 교회의 스승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역대 교황들이 엄청나게 이 사람을 추켜 세웁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스콜라 학의 왕자이며 스승이라고 말했고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성 토마스가 집대성한 철학적, 신학적 종합은 교회와 온 인류의 건실하고 항구한 자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신학 방법론은 신앙과 이성이라는 두 영역을 합해서 총괄적인 진리에 이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스콜라 신학자들의 특징이 이성 사용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매우 중시했고요. 가능한 한 믿음보다는 이제 이성으로 가다가 이성이 한계에 부딪히면 믿음으로 가라. 약간 무책임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성으로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믿으라. 그런 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그대로 갖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네 가지로 봤는데요.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움직이는 거. 그래서 A라는 것이 움직인다. 이 A가 움직이는 것은 B가 건드렸고, B는 또 C가 움직였기에 그렇다. 서로 이제 연쇄 반응으로 이제 건드려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한대로는 갈 수 없다. 스스로는 부동적인데 다른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동 원인론적 증명.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을 보니까 그 원인을 발생시킨 원인이 있고 계속 그 원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궁극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연의 존재의 이유를 통한 증명. 이 세상에 우연한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존재하게 만든 필연적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적론적 증명.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 모든 것이 목적이 있는데 그 존재는 다른 어떤 존재가 그 목적을 위해 만들었고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과 모든 것의 목적은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론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이제 두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초자연적인 은사를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초자연적인 은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긴밀한 지식, 영생, 영적인 기쁨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자연적인 은사인 이성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성은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데 계시 없이, 하나님의 계시 없이 순수 이성만으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퀴나스의 죄론을 보면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죄책의 강도를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죄가 심하면 무거운 죄를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즉 유아가 태어나서 세리를 받지 못하고 바로 죽었다면 유아는 원죄는 있고 자범죄는 없다. 그래서 자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죄책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세리를 받지 않았기에 천국에도 못 간다. 따라서 유아가 죽으면 림보라는 곳에 간다고 했습니다. 연옥설과 비슷한 거죠. 구원론, 지복직관이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요. 세례를 받으면 원죄와 세례 받기 전에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죄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죠. 그래서 성화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상승해 가는데요. 죽기 직전 어느 시점에 일종의 거룩한 삶의 최고봉인 지복직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보속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면 연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이제 기다려야 되겠죠. 예. 스콜라 신학의 이제 쇠퇴기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절정으로 해서 이제 쇠퇴기가 오는데요. 이 아퀴나스의 체계에 대해서 존 스쿠투스라는 사람이 프란체스코 수도 회원인데요. 강력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과 철학을 분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하나님은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계시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스쿠투스와 월리엄 워캄에 의해서 이제 쇠퇴기에 들어갑니다. 스콜라주의의 영향을 보면 이성과 논리 중심의 이제 헬라 철학을 사용해서 구체적이고 명료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장점도 있었지만 이성에 맞지 않으면 배제하거나 교리를 왜곡시키는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왜곡시키고 중세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